오늘 새 계명을 주노니. 새 계명이 뭔가? 오늘 새 계명이 거기 나와 있어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구약의 율법이 뭐예요? 율법이 사랑하라는 율법. 구약의 율법이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르는 1계명부터 5계명까지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5계명, 6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부모부터 사랑하는 거죠. 가장 가까운 이웃이 이제 부모예요. 부모부터 사랑해라. 그래서 율법의 강령도 또 사랑해요. 이미 사랑하라는 말씀을 계명을 줬는데 무슨 또 계명을 또 주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은 좀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요. 신앙생활은 우리 천국 가려고 하는 생활이에요. 천국 가려고 앉아있지 뭐 지옥 가려고 앉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천국 가려고 하는 생활인데 뭐가 천국 가는가? 뭐가 천국 가냔 말이죠.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데 뭐가 천국 가는가? 육체가 죽어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내 영혼, 그것이 천국이 한다고 소리죠. 영혼이라는 것은 왜 영혼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지으셨을 때 그때 흙에다가 혼을 넣어서, 그게 영적인 혼적인 동물입니다. 그 혼적인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혼이라는 것은 지정의가 있는 것, 인격이 있는 거죠. 그게 사람이었었는데 그때는 생명을 불어넣기 전에는 그때는 동물하고 똑같이 영원한 삶이 없이 한 1000년 정도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한 사람을 데려다가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는데 생기가 그게 영이에요. 영을 불어넣어서 이제 영적인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영혼이라고 할 때는 혼이 나요. 혼. 우리가 육체하고 혼하고 영이 있는데 그 중에서 혼이 나야. 혼이 당초에는 그냥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살다가 없어지도록 되어 있었는데 영을 불어넣는 바람에 그 혼이, 영혼이 사는 혼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만들어진 이 혼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육체는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살게 됐는데 그 어떻게 영원히 사는가? 우리의 그 영이 신령한 육체가 되어서, 그래서 시궁을 초월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시궁을 초월하듯이 육체는 있는데 또 식사도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시궁간을 초월해요. 그런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영혼에서 영이 신령한 육체로 변하고 혼은 그냥 가지고 가고, 이렇게 해서 인격이 나타나는 거죠. 이래서 영원한 존재가 돼서 영원한 나라에 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거 몰라요. 영원히 사는 거 모르니까 육체가 끝나면 죽으면 뭘 하러 하고 죽어봤자 결국 귀신되고 결국 영원토록 즉형벌을 받죠. 우리는 그걸 아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고 복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 인간, 하늘나라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하늘을 어떻게 우리가 가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은 천국까지 아무나 간다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인간이 뜻대로 갈 수 있다면,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그걸로 간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죠.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해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만 갑니다. 거듭난 자들만 갈 수 있어요. 이거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불순종하고 이 배엉망덕한 사람들은 그날에 절대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가는. 우리는 영혼을 지금 육체가 싣고 가요. 내 영혼을 육체라는 배가 지금 싣고서 지금 100년을 항해를 하는 거죠. 그 육체가 빨리 부서지면 안 되니까 육체를 잘 건설을 해서, 육체도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 올인할 때까지 잘 도착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디 있냐고 어긋장 놓으면 그걸 할 수 없는 것이죠. 노아 홍수 때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 짓죠. 우리 지난번에 봤잖아요. 그 유태인들 그 학살할 때 그 가스실에서 얼마나 그게 뭐야? 그게 벽돌인데 그 세면으로 싹 칠해놓은 그런 속인데 그래서 얼마나 손톱 가지고 살려고 몸부림쳤으면은 그게 다 지금도 막 손톱 자국이 근 2000년이 가까이 지나가는데도 2000년 안 됐죠. 그때 됐으니까 1940년이니까 뭐 한 100년이 뭐야? 그 정도뿐이 안 지났는데 그 정도뿐이 안 지났는데 지금 그렇게 그게 다 손톱자국이 나고 있잖아요. 아마 노아 홍수 때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배 밖에서 살려달라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 다 죽어버렸고, 그 당시에도 그 100년씩 1000년씩 살기 때문에요. 문화가 꽃을 폈거든요. 참으로 문화 문명이 아주 강성했을 그 고대죠. 그 고대에, 그런 고대에 배가 없었겠어요. 배가 얼마나 많았겠어. 그 배들이, 여러분들 물 담은 거 못 봐서 그래. 물 담은 거 못 봤죠. 지난번에 히로시마, 아니 그쪽 어디야, 저쪽에 일본도 그 해일 일어나가지고 그때 물 담아서 들어오는 거 봐봐요. 뭐 큰 건물도 쓰러뜨려 버리니까, 배 같은 것도 그냥 쓰러뜨려 버리니까, 그리고 막 이 물에 솟구치고 막 난리쳐서 우리는 금강에서 저거 주변에 살아가지고 그 정신은 그 전에 물 담으면 많이 물이 담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물이 솟구치고 막 물러가는 거 보면 무섭습니다. 어디 가는 배는 거 들어가면 다 죽어버려요. 그 이제 전 세계를 물바다 만들려고 하나님 얼마나 많은 물보라를 치고 그 난리 쳤겠어요. 그때 많은 배들이 있었지만 다 부서지고 없어졌어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들어 놓은 그 노아의 홍배, 그것만 온전했지, 세상 자기 방법대로 자기 능력대로 만들어 놓은 모든 배들은 다 쓰러지고 없어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좀 하는 거예요. 또 육체만 살아서 하늘만 가면 되는 거냐? 물론 가면 되죠. 그러나 그곳에는 영원한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자기가 살 것을 다 만들어 놓고 계급도 만들어 놓고 그러고 가는 것이지, 거기 가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 그게 안 보이고 이 세상 육체가 커 보이니까 그걸 가짜내게 생각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게 어리석죠. 그걸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 설교고 가르쳐 주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농부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5장 1절에도 그랬지.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하나님 농부예요. 지금 저 산 같은데 요즘엔 우리나라는 참 수목이 울창합니다. 50년 전만 해도 다 벌거숭이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석탄이 없어가지고 나무하러 다니고 이래 살아가지고, 목사님 그 어렸을 때만 해도 60년 전이죠. 60년 전, 한 65년 전만 해도 다 산마다 벌거숭이. 지금 북한과 비슷할 거예요. 다 긁어다 떼가지고 뭐 산이 비만 오면 다 빨간 물이 흘러내리고 엄청났었죠. 근데 지금은 석탄이 생기고 가스가 생기고 원자력이 생기고 해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산에 나무하러 갈 필요가 없어. 산이 막 너무나 움켜져지. 지금 한 50년, 60년을 갖다 이 산 위에 이 솔가지라든지 이런 것이 다 쌓여있기 때문에 불나면 막 50세씩 타야 돼. 이 쌓여있는 이 나뭇잎이. 그리고 엄청나게 오래 타고 힘들죠.
우리가 지금은 대단합니다. 아마 50년, 100년씩 안 들어간 산도 있을 것 같아요. 조그마한 나라에도 그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산에 있는 많은 수많은 잡목들은 그냥 커가요. 아무 손 안 대도 커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어디 가요? 여러분들 그 번복하잖아요. 그들은 목재로 못 씁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냐? 그들은 다 땔감으로 가는 거예요. 땔감으로 가면 어디 불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 마음대로 커가는 그 잡목들은 땔감으로만 사용돼 가지고 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과수원에 있는 이 과수나무는 이것은 주인의 목적대로 다 그 전지한다고 그래요. 나무를 이렇게 손잡아주는 거 보고 전지한다고 하는데 다 전지해서 참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의 손에 거쳐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열매를 맺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 괜찮은 나무는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에도 더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포도나무를 더 깨끗게 한다고 주님께서 그랬는데 거기 보니까 포도나무는 이렇게 꼬부라서 나가는데 봄이 되면 어떻게 하냐? 껍데기를 다 벗겨줘요. 다른 나무는 껍데기 벗기면 죽습니다. 일반 나무는 껍데기 벗기면 죽지. 그게 살아가요. 껍데기 쪽으로 물기가 올라가는데 그 벗겨놓으면 다 죽죠.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껍데기를 벗겨줘야 돼. 나왔던 껍데기를 쫙 벗겨줘야 그것이 틈실하게 아주 봄부터 시작해서 잘 커요. 여름에. 왜냐? 그 껍데기 속에 뭐가 있는 거니? 벌레들이 먹어요. 그 벌레들이 거기서 겨울잠 자다가 이제 포도나무로 올라가서 포도 먹고 그러니까 아예 봄에 포도 껍데기를 쫙 나무 껍데기를 벗겨 빨간해져 버려. 그래 벗기면은 그거 걔들은 또 살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무를 깨끗게 해? 난 생각했더니 포도나무를 깨끗게 해야 돼. 그렇게 표현해줘야 돼. 우리 죄를 그렇게 깨끗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열매 많이 맺는 계지는 아주 더 깨끗게 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그리고 주인의 손길에 떼서 양육을 받아서 커가요. 그러나 땔감대로 된 것들은 소용없고 과목도 비리비리하고 당도도 안 나오고 많이 안 열리는 것은 끊어내버리죠. 다른 거 심든지 다른 거나 살도록 그렇게 합니다. 우리 신앙은요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해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상태가 달라야 돼.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생각으로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생각대로 하나님 양심대로 살아가야 돼. 그래서 신경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 근데 예수 믿는 거고 예수 믿고 후에 똑같다면 예수를 안 믿든지 아니면 불순종하는 거나 둘 중에 하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마리아라는 사람은 처녀잖아요. 처녀인데도 불구하고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청혼한 사람이에요.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돕고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시면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그럼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계집종이니 이게 뚫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쓰임 받는 자가 여러분 뚫레예요. 계집종이에요. 그것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신앙되는 거예요. 계집종이라는 거예요. 계집종이나 뚫레라는 것은 시집갈 때 그 주인의 여종이죠. 여주인의 그 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나왔죠. 그 레아라는 그 야곱의 큰 부인이죠. 큰 부인은 실바라는 여종을 데리고 갔고 사랑하던 둘째 부인 라헬이라는 사람은 빌라라는 여종을 데리고 갔어요. 거기서 아기를 또 다 낳습니다. 이처럼 뚫레라는 것은 혹시라도 자기 여자 주인이 자녀를 못 낳으면 가서 대신 자녀를 낳아서 자기 주인에게 주는 거예요. 이것을 뚫레라고 그래요. 이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참으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 말씀 승리하며 살아가야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자녀를 못 낳으니까 하가를 줬죠.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낳아가지고 나중에 백세가 돼서 자녀를 못 낳으니까 내 후손은 이 이스마엘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 됐잖아요. 네 사라에서 난 자야만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것도 안 됐지만 결국 가서 이삭이 나서 그 아브라함의 태를 이어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나무를 잘 전제시켜서 제대로 열매를 맺게 하듯이 또 여기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듯이 이처럼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반드시 신앙에서 전제가 돼야 돼.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내가 생각이 너하고 다른데 너희들은 그런데 와가지고 무수한 재물을 드리는데 나는 의미 없다. 나는 내가 기뻐하는 것은 피를 기뻐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을 원하는 것이지 너희들같이 와서 마땅만 밟는 것은 나는 원치 않는다 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양심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에 내 양심대로 사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양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양심이 뭐예요? 그게 율법이야. 하나님 생각이야. 그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야. 내가 율법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도 하나님 주신 양심, 하나님 주신 방법,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의 근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육체가 살아가는데도 참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아주 밝고 환하게 마음이 있을 때가 있는가 하면 어둡고 아주 캄캄할 때가 있어요. 인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코르반이라고 그래요. 마가복음에서 마가복음 7장 11절에도 코르반,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지 맘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하는 것을 코르반이라고 그래. 그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거 보고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하지 않는 것은 코르반이야.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성령으로 따라가야 돼. 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이니까 성령 충만해서 살아가면 성령에 충만해서 그 맘대로 가면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에요. 기도할 때도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 그래야 내 기도도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찬양도 성령 충만하게 해야만이 하나님 뜻대로 자기가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성령 충만해 있을 때 하나님 말씀 들려주고 깨달아주고 귀가 열리는 것이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건 나하고 하는 소리가 아니요. 왜 오늘 목사님 오늘도 1시간짜리 했는가 2시간짜리 했는가 왜 이렇게 길기만 하지? 치료하기만 한 거예요. 그걸 빨리 말씀 끝내달라고. 전에 그랬잖아요. 나한테 찾아왔어요. 장로가 찾아와서 목사님 전체 다 합해서 1시간이면 되는데 왜 이렇게 길게 하세요? 야, 당신들이 지금 여기 사회 보는 것 말고 일반 사회 보고 하는 것 말고 40분인데 그러면 20분 설교하라는 거냐? 그 힘들으니까 못 들으니까 들을 기가 안 되니까 힘들잖아요. 아니 학교 가도 뭔가 좀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깨달아지고 알아줘야 정신 차려서 듣는데 예습 복습을 안 해갖고 가니까
전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고 있어? 그냥 졸다 오는 거야. 못 들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습하고 복습을 해갖고 가야 돼. 그런데도 거기 앉아있는 사람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야. 알아듣고서 있으면은, 알아듣고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알아듣지도 못하고 거기 앉아서 시간을 때우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인내가 대단하잖아. 그렇게 해봤자 그 무슨 의미가 있어? 아니, 그렇잖아. 알아야 되지.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참 신앙생활을 하는 자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부모의 심정을 자녀가 아는 자, 부모의 심정을 아는 자가 부모를 섬겨요. 부모의 심정을 모르는 자는 부모 못 섬깁니다. 섬기지를 않아요. 지가 잘난 줄 알고, 지가 혼자 큰 줄 알고 짱짱거리기만 하죠.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건 인간이 부모를 섬기는 것은 하나의 예표고 그림자, 뭐에 대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예표고 그림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그 사람 하나님 은혜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니 누가복음 7장인가 보면은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나와요.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은 경우가 나옵니다. 그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은요, 거기 보니까 그 바리새인이 초청을 받아 식사를 하러 들어갔는데, 그런데 그 바리새인 집에 그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들어갈 수 있냐? 그 사람들 뭐라고 생각합니까? 속으로 생각하기를, 저가 선지자라면 저 여인이 죄인인 줄 알 거다. 속으로 그런 거거든요. 그게 죄인이잖아요. 아니, 바리새인하고 죄인은 그 집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감히 금방도 못 가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있는 그 집에 그 여인이 들어갔다니까.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을 만나려고 그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는 가서 옥합을 깨서 하나님께 그거 드려야 돼.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합니까? 이 사람들이 저가 죄인이라면 한번 보고 갈까요? 자, 한번 찾아봐.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한번 읽겠어요. 이게 사랑을 하는 것에 대한 근본이요. 참으로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준 건데, 그거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 바리새인 예수님을 아주 극과 극인데 이 바리새인 예수를 청해서 밥 먹자고 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 사람 속으로 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벌써 알았어요. 알고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 집에요. 그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 아니요?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을 얘기합니다.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해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네 판단이 옳도다.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치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게 머리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으니 이러므로 내게 말하노니 저가 많은 죄를 사하여 줬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많이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는가 하더라. 그랬어요. 많이 사함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나 나는 지금 사함을 적게 받아서 지금 이렇게 시급적절해요? 아니 이 여인은 지금 구원 아직 받지도 않았어. 육체적인 사함을 받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 했어요? 천국 가는 이런 사함을 우리의 과거에 아담에서 지었던 죄, 또 우리의 본죄, 세상 살면서 지은 죄, 앞으로 지은 죄까지 예수를 믿음으로 다 사함을 받았잖아요. 지금 이렇게 큰 사함을 받은 것이 어떻게 이거 하나 받은 것 같지 못해요? 사함을 적게 받아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 어떻게 받아요? 영원히 지옥 갈 백성이 구원을 얻었는데, 영원히 지옥 갈 백성이 구원을 얻었는데 사랑을 적게 받아서 하나님 사랑을 적게 사랑합니까? 그래서 재물 한번 드리려 발발 떨리고 막 계산하고 그럽니까? 뭐 하나 일을 하려면 하나님 일을 다 빼놓고 자기 일만 다 하고 나중에 짜투리라 시간 남으면 나오고 그렇게 해요. 우리는 많이 사함 받은, 이 사람보다, 이 여인보다 더 많이 사함 받은 거야. 더 많이 사랑을 받은 거라고. 그럼 당연히 더 많이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는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부모의 심정을 모르면 그 사람 부모 못 섬깁니다. 그냥 어떻게 여겨버려요. 성도가 오늘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심정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해주는 걸 모르면 하나님을 못 섬긴다, 그 소리.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 통달하신 분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참 영적 세계, 실상의 세계에서 살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느냐? 그래서 네가 네 속에 예수가 있느냐? 네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네게 있느냐? 이 소리예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나라가 네게 없다,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자기 양심이 있어요. 자기 양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양심대로 살아가야 돼. 신앙의 양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양심이요. 하나님은 그 양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하나님 양심대로 살아가야 돼. 그러나 내 양심대로, 내 생각대로 고로만 하면서 산다면은 그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거나 똑같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신앙 양심은 율법인데 결국 신앙 양심이 결국 뭐냐? 십계명이 신앙 양심이에요. 하나님 양심이에요. 자, 십계명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10장 1절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말씀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 여호와 하나님이로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종살이 했는데 종살이가 뭐예요? 노예예요.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자기 것이 없어요. 버르면 누구를 위해서 이래? 바로를 위하는 거. 자기 것이 없는데 그들을 이끌어내서 하나님 백성으로 광야로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은 내 양심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내 양심대로, 하나님의 양심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십계명을 근간으로 해서 수많은 계명이 만들어졌지만
그 근본은 십계명에 의해서 만든 이게 하나님의 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품이죠. 선하고 의롭고 신령하고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양심입니다. 또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정죄하는 법이에요. 검사나 경찰과 같은 거예요. 죄가 있는 걸 막 찾아냅니다. 검사는 여러분, 거기 검사는 검사한테 가서 받으려고 하면 안 돼. 왜? 거기는 죄만 있으면 더 막 들춰내가지고 판사한테 가서 많은 형량을 주세요. 이게 검사가 하는 일이요. 이게 경찰이 하는 일이요. 그럼 판사가 보고서 검사가 보통 3년 이렇게 구형을 하면요, 판사는 2년이나 1년 반이나 아니 무죄 나와요. 검사는 막 모든 다 죄를 다 들춰내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습니다 해가지고 다 죄를 들춰내는 거예요. 이게 검사예요. 이게 뭐냐? 이게 율법이야. 이게 율법. 율법이 그거예요. 그래, 율법을 계속적으로 정죄하는 법이죠. 저 사람 죄가 있습니다. 자, 죄가 있으니 그걸 어떻게 해요? 이제 살해야 되잖아. 살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요? 살 방법이 없잖아. 어떻게 살아요? 자기 죄전자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셔서 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바람에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므로 율법이라는 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게 하는 거, 예수에게 인도하는 법이 구약입니다. 구약의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바리새인들은요, 구약 율법을 가지고 자기가 천국 가려고 한 거예요. 의롭다고 생각하려고 한 거예요. 의로움을 받아서 천국 가려고 한 것이 이게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근본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자기들이 그걸로만 갈 수가 있어요? 육체는 그렇게 갈지 모릅니다. 그럼 영혼은 어떻게 해요? 육체는 자기들이 율법으로 갈 수 있지만, 자, 법이라는 것은 그물이요, 그물. 법은 그물이다. 따라서 법은 그물이다. 새우를 잡는 그물은 총총하고 송송하지 않겠어. 아주 구멍이 조그만할 뿐, 물만 빠져나가고 조그만한 새우, 조그만한 젓가락만한 거, 이 조그만한 거, 이쑤시개 많은 새우도 다 재패야 되니까 구멍이 조그만할 거 아니에요. 싹 걷어들이잖아요. 그러나 이만 시간 고등어 같은 거 이런 거 잡는 그물은 조그만할 필요가 없어요. 나머지 다 빠져나가고 큰 것만 잡히면 되니까. 그것이 그물이거든. 그물이 법이에요. 율법이라는 그물은 구멍이 커. 그래서 마음으로 짓는 죄는 거기 안 걸려들어. 안 걸려들고 육체로 지은 죄, 나타난 것만, 놈을 죽인 거, 간음한 거, 사기친 거, 이런 것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만 들으면 그것만 죄다 하는 거예요. 거기 안 들어드는 건 죄가 아니야. 그러나 예수님이 준 율법 진리는 바늘구멍으로 나갈 것이 없을 정도로 그물이 총총해서 마음으로 지은 죄도 다 거기 걸려들어. 이게 진리, 예수님이 주신 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 네가 형제를 보고 욕만 해도 너는 살인했다. 나가라고 욕만 해도 살인자라 그러라고 했어요. 여자를 보고 네 마음에 음욕만 품어도 너는 간음한 자다. 아니, 세상에 이러니까 죄 안 진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면 죄의 싹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다 지옥 가야 돼요. 예수님의 율법대로 하면 다 한 사람도 빠져나간 사람이 다 지옥 가야 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하는 소리가, 예수요, 아니 당신 얘기는 마음의 죄까지 다 그렇게 죄인이라 하면은 천국 갈 사람이 누가 있어? 그래, 천국 갈 사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으니 이 세상에 누구도 천국 갈 사람 없어요. 다 죄인이니까. 어디서부터 죄인이요? 저기 아담에서부터, 에덴에서부터 아담으로부터 어디는 죄인이거든요.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아무도 천국 갈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왔노라. 그래서
내가 죽으러 왔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 누구도 그 물에 빠져나갈 수 없고 다 죄가 걸려들어. 마음으로 죄까지 다 걸려들으니까 다 지옥 가야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니들 지옥 갈 때 내가 다 덤탱이 쓰고 내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마. 그것만 니들이 인정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뭐 하라는 게 아니야. 신앙은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 예수만 믿으라는 거예요. 뭐 구약은 다 해라. 다 이거잖아요. 그러나 진리, 예수님의 법은 믿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대신 십자가 죽은 거도 믿기만 해. 그러면 너는 천국 가. 이것이 주님이 우리 주신 근본이다. 그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근본. 믿음에만 의가 나타나요. 예수 안 믿으면 불의야, 불의. 다 지옥 갈 때 예수 믿으면 의라고 나타나요. 법의 의.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육체도 의로운 사람이 될 수도 없고 영으로도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만 믿으면, 믿음에만 의가 나타나니, 믿음에만 의가 나타나는, 믿기만 하면 돼. 이 신약은 그래 쉬워. 천국 가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도 최고 쉬운 게 뭐냐? 구약은 다 해야 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적극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믿기만 하는, 믿으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게 하나도 없어. 믿기만 해. 그런데도 안 믿어. 내가 언제 죄졌냐고. 안 믿어. 그 지옥 가는 거죠. 이처럼 너희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줄 알아야 돼. 법을 지킬 줄 알아야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안 듣고 어떻게 사랑한다고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부모를 사랑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새 계명이라는 것은요, 안 믿는 사람에게 준 게 아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계명이 이게 새 계명이에요.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준 계명이 이게 새 계명이에요. 전도는 왜 하냐? 전도는 예수 구원받은 사람이 전도하잖아요. 전도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빚을 갚을 것이 없지만 나는 빚을 탕감받았으니까, 죄를 탕감받았으니까 빚을 갚아야 될 사람 같이 전도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나 큰일 나. 막 이런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구원을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 같이 열심히 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근본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안 되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새 계명이 뭐냐? 옛 계명은 십계명에 의해서 근본이 돼서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신령해서 사랑하라 그런데, 그러나 여기에는 뭐가 없어? 용서라는 것이 없어요. 용서라는 거죠. 사랑은 사랑하는데 용서라는 소극적인 계명이. 새 계명은 용서를 초과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옛 계명은 율법이고 용서가 없고 소극적인 계명이고 보호하는 계명이고 이건 방어적인 개념인데, 새 계명은 진리 계명으로서 용서가 있고 아주 적극적으로 계명이고 생명을 결코 놓치지 말고 찾아가는 그런 계명입니다. 자, 우리 어디 한번 보는 거요. 고린도전서 13장을 펴보세요. 고린도 13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고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불사르게 내어주는 데까지 내어줬는데, 불사르게까지 내어줬는데 사랑이 없다? 그게 어디가 쓰는 거예요?
불사르게 내어줬는데, 불사르는데 자기 몸을 사람이 죽어가. 그래서 그 사람 살려주려고 자기가 대신 죽었어. 그런 사랑을 베푸는데도 사랑이 없으면 상 없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줄 알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그게 사랑인 줄 알거든. 아니 다른 사람이 지금 죽어가요. 물에 빠져 죽어가. 그 사람 건져내고 자기가 대신 죽었어. 그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님은 지금 사랑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불사르게 되면 사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새 계명은 뭐냐? 예수 피를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이 새 계명이다. 첫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피를 전하는 거예요. 육체의 모성으로, 엄마가 엄마의 모성으로 우리가 태어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모성으로 우리가 거듭나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스도의 모성이라고 그럽니다. 그거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모성을 가르쳐야 된다는, 그 모성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새 계명은요,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은, 이게 새 계명,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사랑하는 게 뭐예요? 아니 사랑한다고 먹을 거 많이 갖다 주고서 그게 사랑이 아니야. 그건 세상적으로 한 도리고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그 사람이 지옥 가는 사람을 건져내는 게 그게 사랑이라고. 할렐루야. 육체는 그냥 흙으로 죽으면 끝이요. 그러나 진짜 사랑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을 전도하는 게 그게 참 사랑이다. 예수 피를 전해주는, 예수가 너 때문에 죽었다고, 너 예수 믿으라고, 그리고 천국 가자고. 이것이 참 사랑이지, 이것이 빠져버리면 소용없어요. 영혼에 대해서 모성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모성으로 예수 피를 전하는 것, 생명을 전하는 것, 예수 피를 전하는, 이게 새 계명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계명은 육체적인 것을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육체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다 그렇게 여겨요. 대부분의 사람은 육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육체 사랑은 뭐해? 아니 어떤 사람이 지금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려서 그 사람이 고쳐졌어. 고쳐서 10년을 더 살았다고 칩시다. 10년을 더 살고서 죽었어요.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간다니까. 그러나 그 사람 지금 죽을 기회가 됐어요. 그 사람 지금 고쳐졌어. 고쳐졌지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켜야, 죽더라도 10년 후에 죽더라도 그 사람 천국 가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소용없잖아. 그럼 그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그 소리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전해야 돼. 예수의 피를 전하는 자, 이 사람이 새 계명에 우리가 충성하는 사람이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부터라도, 아까도 우리 그런 찬송을 했잖아요. 아니 새 계명을 지키는데 무슨 전도 찬송을 합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도 그 자체가 새 계명이다 그 소리.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구원받고 거듭났다 한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반드시 그게 들어가 있어야 돼. 나는 누군가 전도해야 되겠다. 자기와 같은 사람 나타나면, 가장 친한 사람이 나타나면,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것 같으면, 저 사람 예수 믿으면 좋겠다. 저 사람 교회 와서 충성했으면 좋겠다. 저 똑똑한 거 교회 와서 저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저 사람 저 재주꾼인데 여기 와서 이런 일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계속해서 그 사람을 기도하고 들여다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근본이지. 나 구원금 받은 것만 좋다고 움츠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잘했다 칭찬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 상급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으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 짓고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집을 짓는다고 고린도서 3장에 나와 있잖아요. 3장 10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 15절부터 나와 있는데 거기 분명히 나오잖아요. 우리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것은 이게 전도를 하고 가르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집은 불타 없어져요. 육체적인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전도를 해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전도하는 게 그 사람들 위하는 게 아니야. 부득이 그 사람을 하는 거지. 그러나 나의 집을 위해서 내 스스로가 내 것을 지금 짓고 있다. 아니 생각해 보셔봐요. 노아라는 사람이 그게 다른 사람 위해서 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가 방주를 졌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방주를 졌다니까? 결국 지라는 대로 그 다음에 졌더니 그게 그 많은 물을 이긴 거야. 그게 자기 거예요. 자기 거. 자기가 자기의 구원선을 친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내가 전도하는 것이 그 사람들 좋게 하는 것이 물론 있지만 그러나 내 구원선을 만들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내 집을 짓는 것이지 그들을 위한 것만 아니다 하는 걸 아시고 새 계명을 지키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